I believe in the power of love and compassion to heal and unite us all. 조사 140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최고라고 고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최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최고와 같은 말을 하고 최고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입술로 고백한 대로 각 분야에서 최고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마귀고 그들이 말할 때는 가미사마, 신의 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현관에 들어가면 조상신이 있고 또 이 음접실에 들어가면 예수님 사진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주님 상도 있고 그들이 섬기는 고양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봤죠? 자, 근데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복구시상 와다시와 크리스찬 됐어요. 그래.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또 일본에 가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닙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또 성탄절 되면은 교회만 있을 법한 추리들이 온 동네에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이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 즉 성화가 능력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할렐루야, 그 안에 구원이 있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되세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전쟁 때 가지고 온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블레셋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시는 법궤를 빼앗아 갔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 신이라고 섬겼던 법궤를 빼앗아 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는 순간 독종이 가득하고 독종, 그 다음에 신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온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하면 무엇일까? 언약궤는 상자 글자거든요. 상자는 무엇인가 담는 그릇을 말해요. 그릇. 근데 그 상자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의 돌판. 십계명의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으로 새겨진 2개의 돌판이 있었어요. 그 2개의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돌판을 받아왔는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업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2개의 돌판이 있는데 10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셨던 하루의 양식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였는데 하나님의 공과 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증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으면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적과 꿀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할 때마다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을 지어야 되고 성막 안에 이 법궤를 모셨는데 이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있는데 만나 항아리에 준 것은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를 두었어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고라자손의 반영 사건 이후 하나님의 아론의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나요? 주목나무는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죽었는데 혹시 그 전설이 맞을까 싶어서 현재 주목나무를 안 자르고 있어요.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근데 이 아론의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이미 마른 막대기인데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 자체 능력이 아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법궤의 능력이 아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목에 걸었다고 집에 예수님의 형상을 붙였다고 구원이 있는 것 아니라 이걸 오늘 말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언약궤 이 법궤와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시작.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버리다가 다윗 땅이 야훼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아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근데 법궤가 왕국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더니 막 뛰며 춤을 추다가 아랫도리가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인데 미갈이 마음속으로 왕이 채통도 없이 아랫도리가 내도록 춤을 추다니 하면서 심중에 어떻게 했다요? 비웃었어. 비난했어. 그때 이 다윗이 말하기를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도 낮아서서 내 몸을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여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사실 우리가 춤을 춘다는 것은 옛날로 역사이면 춤하면 아주 천민객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왕이라는 사람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존재 얼마나 뛰고 춤을 알던 내려갔어요.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미갈의 생각이 맞았어요. 어떻게 왕이
통곡시를 가르쳐가 온 백성이 보고 있는데 아르손대로 춤을 췄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천한 말을 듣다 할지라도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다윗 왕을 조롱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애기가 없었어요. 그래야 주의 종을 멸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태를 막아버렸어요. 태를 막아요. 아니 왕이 후손에게 왕권을 물리줘야 되는데 친아내에게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저주예요. 저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마음속으로 아이고 왕 주제에 저렇게 채통도 없이 아래서 내려가도록 저렇게 춤을 춘다냐 마음속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그 가정에 어린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아이가 못 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암몬과 전쟁할 때 어떻게 됐나요? 왕국을 탁 거느렸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왕국에서 딱 보니까 자기 부하는 전쟁 나가 있고 자기는 왕국이니까 왕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할렐루야.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들이 없다고 어린아이가 없다고 뭐 첩을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 보면 미갈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족의 이 대를 잇기 위해서 비록 간음은 했지만 그 여인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블레셋에서 이제 빼앗았어요. 빼앗아가지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온 걸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왜?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했어. 얘도 같이 아니하고 이야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좋냐 그래서 막 언약궤를 열어봤어요. 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몇 명이? 5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오면 딱 들어오잖아요. 신발을 벗어야 되나요? 그래. 왜? 벌써 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성경이라는 것도 알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성전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성전에 들어온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깨끗 닦아놨잖아요. 근데 평일에는 닦고 있어요. 그래도 어이구 신발을 벗어야 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올 때는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일본 하나님께 이 제번제를 드렸는데 일본 사람 너무 기뻐서 막 야 내가 먼저 구경하겠다고 확 열어봤는데 5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릿 여아람
집으로 보내게 됐고, 기렛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그를 옮겼는데 거기서 그 아들에게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겼어요. 언약궤를 집에 오면 성경 그때는 타이성에 들어오지 않을 때예요. 돌아온 사건의 역사의 배경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기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아뢰자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에돔 오벳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첫째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남의 집에, 개인 집에 나눈 것보다는 왕궁에 모시면 저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법궤를 모셨냐면, 따뜻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드렸어요. 6걸음 옮기고 예배 드리고. 이 말을 생각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상해 나갈 때 있잖아요. 상해 나갈 때. 그래서 제를 지내잖아요. 제가 나가 장제에 갈 때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근데 계속 가야 되는데 사기꾼들이 가다가 또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이 말은 말이야 돈 끼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사기꾼들이, 그 조상들이 올라가서 10,000원 넣고 2만 넣고 5만 넣고 10만 넣고 몇 번 여기 보니까 6걸음 갈 때마다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바로 그건 애들이 여기 포함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게 아니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다윗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춤을 추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워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있을 때 재앙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전에는 이런 재앙에 당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법궤를 뺏어왔는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독종이 있고 개구리 재앙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또 성이 무너지고 하니까 제사장들과 점수를 물었어요. 어떤 인연이냐? 지금까지 우리 블레셋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궤가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법궤를 뺏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떤 연유인가? 제사장들이나 점술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술가들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지 아니면 우연한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자. 대신에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새끼 갓난 어미소 2마리에 끌고 법궤를 이스라엘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갓 지금 송아지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가 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 송아지가 울 때 그 암소가 뒤를 돌아보면 우연이고 계속 전진하면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할 알겠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들이 매 한데도 그 황소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앙에 당한 것은 법궤를 잘못 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에뎁 집에서 다윗성을 올 때는 네 지파들이 수레에 실지 아니하고 생애 매듯이 옛날에 시골에서요. 생애가 정말 시골에서 품앗이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만 아는 사람. 그래 조상 동네 사람들이 생애를 매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경기에 또 소 달구지에 관을 싣고 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면 생과 시골길에 이 관을 싣고 경기나 이 구루마에 끌어가면 도도도도도도도 얼마나 살아있는 그러다 살아나면 좋은데 할렐루야. 안 살아나요.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소 달구지 할 게 아니고 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그래 그들이 이 어깨에 위로 할렐루야 할 때마다 살찐 송아지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다윗이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약궤 역할은 무엇이냐?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궤는 상징물이 아니었어요. 그 법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증표, 바로 이 십계명의 돌판 2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먹고 마실 때 굶지 않고 준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마른 뼈 같은, 우리 마른 사람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싹이 난다니까. 싹이 저 주먹나는 싹이 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나이가 들어도 익어가는 거요. 할렐루야. 인생은 익어간 거라고 하잖아요. 늙는 게 익어가는 거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갔어요.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서 한 발짝 내들 때 갈라지고 두 발짝 내들 때 갈라졌어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 있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있는 법궤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복을 받거나 그러면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소중히 한 것은 이 요단강인 이 마지막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 요단강 건너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중요한 강인데 그 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 갈라진 걸 체험했고 무사히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메고 성주의를 열심히 하고 돌았어요. 아무 소리 안 났어요. 6일 동안은 이게 13바퀴 돌았는데 12바퀴 돌 때까지는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 철벽성 여리고성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제사장의 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고 아무 소리 않고 12바퀴를 돌고 마지막 13바퀴를 돌면서 따라서 외치라! 따라서 외치라!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니라! 그런 순간 그 철벽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이 모시고 간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